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날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토요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내일 주실 하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을 알차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날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그 복된 자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손들과 해외 출토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10장에서는 참회하고 돌아와서 그동안에는 부르짖기만 했다, 그렇게 기록한 성경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니네가 택한 그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은 입으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드라빔과 가지고 있었던 가신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오늘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큰 용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할 만하였다는 말이 큰 용사라는 말이겠죠. 남다른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 용사라. 그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큰 용사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아내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기생이 낳은 아들은 또 뭡니까? 큰 용사라고 하지를 말든지 기생이 낳았다는 말을 빼든지 큰 용사라고 했으면 큰 용사로 놔두지 그 뒤에다가 그가 사실은 그런데 출신이 그래.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사실은 큰 용사죠. 근데 큰 용사인 것과 함께 우리의 출신이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다 죄에 속하여서 죄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며 시작하지만 그 뜻을 따르기는 너무 힘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기는 기생이 낳은 아들처럼 천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그리고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맡기신 큰 용사예요. 그 큰 용사라는 것을 볼 건지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볼 건지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에요. 그 입다에 대하여서 성경은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만 세상은 어떻게 본다고 2절에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들이 장성하니까 이제 재산 싸움이 드는 거죠. 그러니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입다의 목도 있었을 텐데 너는 우리 엄마의 자식이 아니잖아. 너는 첩의 자식도 아니잖아. 앞에 첩의 자식 하나 있었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래가지고 큰 분란을 일으켰던 그 아비멜렉은 그래도 첩의 자식이라도 되지. 여기 이 친구는 첩도 아니에요. 기생.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같이 어우러졌던 그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과 암몬의 괴롭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컨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도브로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이 도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토브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브 좋았더라. 굿 그런 말이에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가 도비예요. 거기로 피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 입다가 옳구나. 입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곳으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알고 큰 용사다 보니 소문이 났는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입다의 밑으로 함께 와서 그와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암몬이 다시 쳐들어와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위기 앞에서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돕 땅으로.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싸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쫓겨갔던 그 사람을 데리러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그 앞으로 가기 전에 6절 말씀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런 말이에요. 자, 암몬과 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랬는지를 10장 17절 18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거냐.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암몬 자손은 길르앗의 진을 치고 싸우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누가 먼저 갈래? 네가 가, 네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닙니까?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먼저 싸울 용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데칼코마니예요. 똑같아요. 이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야, 누가 먼저 올라가냐? 야, 누가 머리가 될 사람이야? 누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자기들끼리 눈치만 보고 있지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할 수 없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쫓아냈던 입다에게 돕 땅까지 가가지고 야,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면 황송한 줄 알고 와서 싸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니네가 쫓아낼 때는 언제? 사실은 쫓아낸 거는 장로들이에요. 그 길르앗의 다른 형제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들
입다의 형제들이. 근데 왜 지금 장로들한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는 사회적인 법이 기생의 아들이어도 그 집에서 막 내쫓고 그럴 수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것을 심판을 잘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집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로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고 쫓아내지 못하게, 쫓아내더라도 그의 몫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장로들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니네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나에게 와서 아쉬운 이야기를 하냐? 난 못 가겠다. 그랬더니 8절에 장로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까 6절과 이 8절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까 6절에서는 그런 자초지종 설명 없어요. 야, 우리 싸울 건데 와. 이랬다면 지금은 구구절절이 다 설명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함께라는 말도 써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너와 내가 남이가 이런 얘기죠. 아까는 기생의 아들에게 하는 말투였다면 지금은 큰 용사에게 하는 말투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그래도 누가 올라갈 건지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누가 올라갈 건지를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논의했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논의했다. 그만큼 사사기가 진행되어지는 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올라갈 건지를 상의하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입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신명기로 돌아갔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그때에 입다 한 사람만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컨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입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나오니까 장로들의 입에서도 이제 따라서 여호와가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다. 여호와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나머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입다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우기 이전에 자기의 말, 소원이죠.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싸움은 입다인 내가, 큰 용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집안에 그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추석에 와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사춘기를 지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붙잡아줬던 게 내 아버지는 목사고 내 엄마는 사모고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을 때 저들이 신앙이 자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들 없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까요?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더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더라. 여러분, 입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쟁을 치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사이에 입다 같은 사람 하나가 나라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중심에는 누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리 답하고 나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삶의 모든 결정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로 그 슬픔을 씻어내 이후에 이별의 아픔이 후유증이 되어서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유가족들에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